금년 새해 여러분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을 희망하면서 힘있게 출발하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만 좋은 날들이 찾아올 것인가? 어느 대도시에 살긴 한 평신도가 중도시에 주일날 예배를 보려고 예배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경찰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서 예배 볼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경찰관은 친절하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향해 가다가 이 평신도가 다시 돌아와서 이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경찰관 하는 말이 저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희색이 만만하고 아주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당신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의 불신자 경찰관의 눈에 비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신도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특징은 기쁨이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인사 가운데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은 날을 가지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라, 좋은 날이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라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써보낸 부자 요한 가운데 써보내는 편지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들어있냐고 세어보니까 15번이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 말씀에 4번이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날이 찾아온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토마스 훌러라는 사람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하루가 기쁜 날이 되려면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은 말을 사서 타라 그랬고 1년을 행복하려면은 새 집을 지어서 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려면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뻐하는 성도들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좋은 날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날들이 찾아올 것인가? 4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에 의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복종하는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행복하고 기쁜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 거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3장에 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거기 기쁨이 사라지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 늘 기뻐하지 못합니다. 유명하게 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기쁨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도리어 불안해하고 도리어 원망스러워하고 도리어 짜증스러워하는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항상 순종하는 사람,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고 예배당만 봐도 마음의 기쁨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관광버스만 다니는데 앞을 보니까 회당으로 가는 유대교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으로 가는데 어린아기들의 손을 잡고 갑니다. 어린아기들도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까만 모자를 썼습니다. 얼굴이 하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배당으로 가면서 회당으로 가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는 그 어린이들과 유대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회들도 저렇게 기뻐하면서 교회 찾아가야 할 텐데 오늘 어린애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갈 때 항상 기쁜 것처럼 만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나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지요. 또 예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때에 선생님의 말씀대로 숙제를 하거나 그러게 또 예비 공부를 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 가서 선생님 낯을 보고 아주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뻐서 그렇게 즐거운 교실이 됩니다. 강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면은 앞에 있는 학생의 얼굴을 가리우고 선생님이 볼까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읽고 예배의 정성을 참여하고 11절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늘 복종하는 생활할 때는 교회 나오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행복은 어떤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선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허락하시고 기쁨이 계속되도록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서 아버지의 권고를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좋은 날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불순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고 순종의 길을 따르기를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아버지께 찾아가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 순종아들 될 때에 좋은 일들과 좋은 날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굿타임, 좋은 일들과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성도가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 안에서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의욕이 넘칩니다. 또 여러분의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좌절과 불만 가운데 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획했던 일이 뜻밖으로 틀어져 나갈 때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좋은 일들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첫걸음은 교회로 향하는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인도의 힌두 교인이 크리스찬을 늘 바라보니까 힌두교들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늘 평화스럽고 기쁨이 충만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도가 크리스찬을 붙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무슨 약을 발랐기에 그렇게 윤기가 나고 빛이 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아무런 약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힌두교도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렇게 윤기가 나고 그렇게 풍요롭게 보입니까? 아무런 약도 바르지 않지요. 다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표정이 윤기가 있고 빛이 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 뭐라고 물었는 거니? 왜 살고 싶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94%가 지금 고난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일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합니다.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꿈을 가진 존재요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인 거니 무엇인가 하는 사람, something to do, 무엇인가 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someone to love,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 something to hope for, 무엇인가 소망하는 사람이 기쁨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믿고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망대로 좋은 날과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전쟁의 영웅인 유엔군 사령관을 지난 더글라스 맥카더 원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묘가 놀폭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가 바로 해군 기지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한번 거기 찾아가 보니까 맥카더 사령관의 장 원수의 기령관을 크게 해놨습니다. 돌아보니까 한국 전쟁에 탔던 훈장들과 그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맥카더의 기령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리석으로 이 맥카더 원수의 묘가 있었습니다. 관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정말 한국을 위해서 마지막 군인 생활을 마치게 되었지요. 어떻게든지 통일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다가 그가 그대로 군복을 벗게 됐는데, 마지막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게 될 때에 대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52년 동안의 군인 생활에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금세기가 들어서기 전에 군인이 될 꿈을 가지고 소년 시절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가 여러 차례 변천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웨스트 포인트에서 선서할 때 그 꿈과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설을 계속하다가 유명한 마지막 연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but just fade away. 그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다가 간 신앙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에게 서울 탈환한 그 증서를 주면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썼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 희망대로 좋은 날과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을 믿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기쁨이 있는 성도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시비를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원망을 많이 합니다. 시비를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관심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아주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전에 불쾌했던 얘기, 원망스러웠던 얘기, 시기, 원망, 그것을 다시 털어놓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게 되니까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쾌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삽니다. 광명 가운데 살고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생활이요, 원망과 시비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며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환자이지만 똑같은 병이지만은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 병은 이거 낫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있는 사람은 세포도 빨리 돋아나고 백혈구도 아주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서 빨리 나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시기하고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꽉 찬 사람은 병이 잘 낫질 않아요. 오래 계속돼요. 놀만 쿠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보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화학 성분이 생산되어서 이 신체 장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화학 성분이 생겨서 내 신체를 변화시킨다. 요즘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로 소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장기를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주 우리 장기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압력을 줬습니다. 신트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신체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암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이상한 질병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늘 기쁘고 감사하고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소위 잘 아시는 대로 엔돌핀이라고 하나요?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도 번성하지 못하게 포위를 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신체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장수하고 언제나 우리는 미래의 좋은 일을 향해서 좋은 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창조적이 되지 못합니다. 파괴적이 되고 흔들리고 아무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게 힘이 되시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눈을 뾰족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나에게 손실이 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옵니다. 내 장기를 파괴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생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일시적이고 기쁨은 영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열심히 생깁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성실하게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서로 나눌 때에 더욱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됩니다. 기쁨을 나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들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5번이나 기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굿뉴스,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을 나누는 교제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정에 돌아가서 기쁨을 나눕니다. 직장에 가서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오시는 남편이나 가족들 볼 때 뭐 좀 굿뉴스가 없습니까? 좀 좋은 소식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소식을 나눌 때 그 가정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교회에서나 선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나눌 때 모두 다 기뻐합니다. 혼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맥감줄로 기쁨이 불어나고 내 기쁨이 더 좋아집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에게 이 기쁨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즐겁고 기쁜 가정이 풍요로운 가정이 됩니다. 좋은 일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원망과 시기와 부정적인 생활을 꽉 차 있는 데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기쁜 소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 켄터키에 가서 공부한 우리 맏아들 김정성 목사 그 집에 거기 공부하면서도 이번에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손녀가 탄생이 됐습니다. 따님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아기를 낳자마자 켄터키에서 장로를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 딸이야요. 이야, 좋구나. 기쁜 소식으로구나. 이제는 딸이 더 좋아. 이화대 학생이 생겼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산할 뿐만 아니라 또 따님이 손녀가 또 생겼다고 할 때에 우리 그 호대는 좀 무뚝뚝해요. 좀 무뚝뚝한데 이 저번에 우리 호은이라고 손녀 난 데 가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매력이 철철철 흘러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지나는데 내 몸에서 엔돌핀이 자꾸 솟아나요. 그런데 조그만 어린이가 효도를 잘해요. 기쁨을 주는 건 효도가 아닌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효도예요. 오늘 그 따님이 또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지. 며칠 동안을 그저 기뻐서 왜 내가 기쁜가? 우리 손녀가 또 하나 생겼지. 감사.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콘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기쁘시게 하는, 자랑스럽게 자라게 하는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목하는 가정이다. 화목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화목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내 가정 식구에게는 가장 불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예절 바른 가정이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남을 존귀히 여기고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처럼 내 아내처럼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적인 분위기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손자에게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서로 교육적인 분위기가 될 때에 긍정적인 가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밤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요즘 한창 10대에게 우상처럼 되어 있는 서태진인가요? 왜 서태진이 저리 우상화하느냐 하니까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1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부모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정에도 치유보지 않는데 이 서태진이가 춤을 추게 되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를 안아주도 우리를 위로해주던 그 서태진 그 노래가 사라지게 될 때에 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태진의 신드롬이 생겼다고 그래요. 오늘 가정에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텔레비를 통해서 그걸 보고 그 사라질 때에 발광을 하고 이상한 문화가 생겨난 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텔레비 우상, 그 유행 그 하는 오늘 그 젊은이들의 그 노래와 춤에게 도취가 되고 그를 우상화하는 현대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온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가정처럼 기쁨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이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맹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집이 뭘 모자란 것 없어. 기쁨으로 충만한 집에 가서서 이 집이 모자란 게 뭐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 맹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을 더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모자란 게 없느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성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두고두고 좋은 일들과 좋은 날들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숭도하는 성도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넘치는 가정,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가정 위에 좋은 일, 좋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기대했다가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분이 안 계신 것을 믿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을 믿으면서 기쁨의 생활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